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신정도, 구정도 지나고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달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비용? 아니면 뭔가 여유? 여분? 휴식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신정과 구정을 다 보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감과 동시에 마가복음도 드디어 1장을 넘기고 2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은 아마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신 곳이 시몬의 집이었고, 또 여기를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동네도 가자 이래서 시골을 돌아다니다가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소문이 돌아 사람들이 왔대요.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도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우리가 1절, 2절을 딱 보면서 이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백장을 치듯이 모인 게 아니에요. 어서속히 주님의 1부 예배 순서가 끝이 나고, 아니면 설교가 끝이 나고 2부 간증 집회라든지 이 2부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근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전했는고 하니 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한 명 있고, 이 중풍병자는 아마 운신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뇌는 살아있고, 글쎄 제가 잘 모르는데, 뇌는 살아있고 피는 돌긴 돌지만 온몸이 그냥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에게로 가기만 가면 자기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운신을 못하니까 침상에다가 이 덜끝에다가 요를 깔고 안에는 지풀떼기가 짚이 들어있어요. 솜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요 위에다가 이 사람을 눕히고는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큰 침대를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하여튼 그런 침상. 이 나무로 아주 얄팍한 판자 같은 거 위에다가 손잡이가 4개가 달려있고, 짝대기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그 나무 판자 위에 짚이 들은 요 같은 게 들려. 아니면 담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 데리고 4사람에게 메워선 이 4사람은 아마 종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젊고 힘이 좋으니까 내가 들고 갈게, 이런 것보다는 아마 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아까 그 문 앞까지 꽉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4명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한 명이라면 잠시 이러면서 투덜거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메고 4명이 들어간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었어요. 예수님이 막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이제 이 지붕이 좀 뜯어내기 쉬웠대요. 옛날 유대인들의 그 좀 싸구려 집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는 초가집 같은 거. 돌로 된 큰 집이 아니라 초가집 같은 거. 그냥 이런 거는 그 평평한 위에다가 긴 나무 짝대기를 쫙 하고는 그 위에다가 지풀대기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아마 만들었던 거예요. 뭐 평평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돌로 된 집이고요. 아마 좀 그렇지 않은 집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이 뭐 새야 되니까. 여하튼 이제 이런 집에서 지붕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도 이미 뭐지 하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구멍이 나고는 거기서 침상이 달려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그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아마 이 중풍병자를 주님에게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더하기,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로 가야만 낫겠다고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애걸한 그 중풍병자 더하기, 뭐 비록 종원이 신분이지만 그래도 그 위험한 지금 사람을 막 데리고 이제 지붕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위험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죠. 어떤 믿음이냐?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설교 말씀을 많이 이 본문을 다뤄봤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 걸렸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 지금 이 중풍병자가 그냥 뭐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머지는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뭐 식물인간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중풍병자 현대의 의술로도 낫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뭐가 싹 지나가면 이게 비교적 잘 낫는데요. 그리고 후유증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두 번째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한 번만에 그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낫지를 않아요. 혹시나 중풍병자의 가족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조잡한 의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치료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꽉 막아 서 있어요. 도저히 뚫고 가기 어려워요. 이게 한 10줄, 20줄 정도만 돼도 뚫고 가겠는데 만일은 100줄, 200줄, 300줄 이렇게 꽉 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못 들어가요. 시몬 베드로의 집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문까지 사람들이 꽉 섞여 있으니까 들어가기 어렵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풍병은 안 나으니까
내가 이 뚫고 주님 앞에 가봐야 가나 안 가나 똑같다. 그도 이거는 아마 손을 못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단념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뭔가 말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뭔가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도 뭔가 별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하겠다고 하는 믿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험한 그리고 아무리 중한 질병에 놓여 있다 해도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왜냐?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은 그에게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가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가다가 너무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뭔가 나에게 어떤 영감이 내려왔을 때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이렇게 해가 바뀔 때 내가 새해에는 주께로 나아가서 그와 손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수많은 주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되는 여건들이 막 생겨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먹은 마음대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작은 자야, 한자로 소자야. 우리 소자야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소자야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영적인 자녀 같다. 바울이로 치면 디모데 같다. 자기 아들처럼 같다. 그렇게 보면 요 중풍병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비교적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죄가 사해져야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뭐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얘기를 빼고 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얘기했느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중심이란 말은 영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풍부하게 되면 상대방을 보고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성이 풍부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냄새라고 해야 됩니까?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매우 간절하고 매우 정직하게 자기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들은 점점 쇠하여지고 연약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다면 영성이 깊어져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치열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한 그냥 껍데기 신앙을 가진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그리고도 하나님과 더 연교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일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너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머릿속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도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들이 생겨야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특권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도 주님과 손잡고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등 뒤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설설히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생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힘을 북돋우시며 나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간다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입으로 소원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얘기도 주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마태와 누가에는 여기 놀라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들이 다 이 놀라를 두려워요. 그리고 아마 누가는 심히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교회에 가고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남편은 설교하고 아내는 듣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그가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주로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그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말씀 읽음과 말씀 전함이 그냥 쉽게 그냥 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대로 습관대로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새해 내가 하나님과 한 손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작정했다면 그가 나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과 그가 전지하셔서 나의 속 깊숙한 곳에서도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신호를 우리에게 막 보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자잘한 것에 끝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을
제일 나중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고 칭찬하신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이.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나의 육신이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내가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보혈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믿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멋진 믿음을 가지고 이번 2026년도를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